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옥터처럼 준비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국 춘추시대 송나라의 어진 대부로서 아주 청렴하기로 유명했던 자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한은 워낙 깨끗하고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옥을 얻어서 그 자한에게 바쳤습니다. 자한은 이것을 받지 아니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는 다시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옥은 보배입니다. 제가 감정사에게 감정도 다 해봤는데요. 진짜 옥입니다. 저는 우리 자한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이 진짜 옥을 나리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자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탐내지 않는 것을 보배로 삼고 그대는 옥을 보배로 삼고 있네. 그래서 만일 그대가 나에게 옥을 주면 우리 모두가 보배를 잃게 된다네. 그래서 각각 자기의 보배를 갖고 있는 것만 못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보배로 여기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무엇을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상하게도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로 인해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중했던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적으로도 실족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세상적으로도 시험에 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일 수도 있고 유익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보배로운 것이 하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보배로워하는 그것이 어쩌면 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보배로워하느냐가 바로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가진 신앙, 이 믿음이 조금 더 하찮게
느껴질 때도 있는 듯 합니다. 다른 것들이 더 소중하니까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밀려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질그릇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질그릇은 요즘 이런 말은 쓰지도 않지요. 그릇 가운데 가장 가치 없고 싸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을 말하며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하찮은 그릇, 그 그릇을 성경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아니야, 내 인생은 질그릇 같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이 질그릇 같다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으십니까? 이민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식들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온갖 고초 겪으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해지고 이제 좀 안정을 찾게 되는데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 했더니 난 억울하다고, 내 인생이 무슨 질그릇이냐고, 예전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따지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 자체를 나와 이렇게 떼서 한번 살펴보면 내 인생이 내 앞에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떼서 한번 바라보게 된다면 참 상하기 쉽고 깨지기 쉬운 듯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여겼는데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아닌데 지나가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이 어떤 사람의 말이 상처가 되어서 평생 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고상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고 환경과 상황에 너무 잘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죄에 익숙하고 악한 것들에 쉬이 휘둘립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또 살아보면 참으로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보물이나 보화와 같이 귀하고 값나가고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보배라고 표현을 했고요. 오늘의 시대에는 보화, 보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보배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물 상자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꿈인데 보물을 못 가져봐가지고요. 보물 상자들이 있지요. 그래서 값나가고 값진 것들, 보석들은 거기에 꼭 넣어두든지 아니면 안전장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두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지 보배로운 것의 가치를 지킬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요, 이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기게 됩니다. 공동번역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우리 인생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화를 담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앞에 찾아보시면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눈멀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보화라는 것입니다.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보배로우신 그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배로운 분이, 그렇게 귀한 분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긴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살펴보면 그 의도들,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고 가치 없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인생을 소중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우리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임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하찮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을 보배로운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찮고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보배를 담은 인생, 보배로 인해 질그릇의 가치가 부여되는 인생을 우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선택하신 길은 바로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 그대로 내버려 두면 깨어질 수밖에 없고 밟힐 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깨어져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이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가 내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인생들은 이제 질그릇 같은 인생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은 보배를 담은 그 질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신에게도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담고 보배를 담고 살았기 때문에 그 보배가 나의 삶에 큰 능력이 되었다. 나의 삶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8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그 보배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보배이신 예수를 담고 살아갈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포도주 즙을 짤 때에 포도주를 꼭꼭 짓누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한 모습을 우겨쌈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즙을 짜는 것보다 이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먹으로 주먹밥을 이렇게 만드는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먹밥을 싸듯 손에 밥을 넣어서 꼭꼭 우겨 싸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꼭 눌러서 우겨 싸면 이제 거기에서 비집고 나올 틈이 없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처지가 꼭꼭 우겨쌈을 당하는 처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그냥 내 삶이 그렇게 흘러가서 어디에도 틈이 보이지 않을 만큼 꼭꼭 우겨싼 것 같은 나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지. 이리로 나갈 수도 없고 저리로 나갈 수도 없는 꼼짝없이 당해야 할 처지에 사도 바울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무리 내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가 좌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우겨 살 수 있어도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겨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쌓이지 않는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은 계획을 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잘 준비하여서 전쟁에 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다 대비가 되어 있고 잘 방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여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그 신하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첩자 때문이 아니고 그 나라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지 그것을 다 알아서 방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는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엘리사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으로 가서 사방으로 우겨 싸게 됩니다. 그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종을 드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게하시가 보니까 적들이 온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라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게하시에게 보이는 것은 아람 나라 군사들이 쑥 에워싼 그 모습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사방을 에워싸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종종 우겨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발부둥 쳐도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나 우리를 애워살 수는 있어도요, 아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워살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무거운 짐과 사람들, 또 다른 환경들이 나를 우겨쌀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답답해하고 내가 꼼짝달싹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끝끝내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아람 나라 군사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를 애워싸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를 보배로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깜깜함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이유는 상황이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앞을 볼 수만 있다면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텐데 그 한 걸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장 6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빛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상황들을 환하게 조금씩 비춰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배로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게 합당합니다. 예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간절히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답답한 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은 그 답답한 것을 친히 끊어내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보배로 담고 살아갈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박해라는 말은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하고 혼신을 다해서 쫓아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전속력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박해라는 말은 단순히 괴롭힌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집요하고 끈질기고 맹렬하게 괴롭히는 상황들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찌 사냥감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쫓겨다닐 수 있어도, 우리는 박해를 당할 수 있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수 있어도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은 그것을 능히 이겨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쫓겨다니고 환경과 상황에 밀려 도망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결코 먹히지 않고 우리는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가운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로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님께서는 때때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88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어떤 찬송인지 아시죠? 바뀐 찬송도 88장이고 예전 찬송도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으로 시작되는 찬양입니다. 2절 후반 쪽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버림받은 느낌이 듭니다. 믿었던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버림받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은 벌거벗고 혼자 왔다가 혼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불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변하고 또 퇴색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회로하자고 해놓고는 사고로, 병으로, 관계가 깨어짐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의 한계들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를 보배로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보배로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트림을 당했다라는 말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권투 경기에서 맞고 넘어져서 KO 당해서 실신하는 상황들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거꾸로 트림을 당했다는 것은 이제 망한 상태를 표현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반어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서 대자로 퍼져 있을지라도 누워 있을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실제로 많은 사도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수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은 예수 때문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네가 나를 죽여도 나는 죽지 않는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처럼 나도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 이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세상에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굽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를 제대로 따르려고 할 때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망한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차게 뛰어나가는 십자가 정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도 생길 수 있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결과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 결과 가운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개입하십니다.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믿는다는 말은 아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 자체가 무엇에 기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 믿는다는 말은 피스티오라는 말인데요. 이 피스티오라는 말 속에 담기는 여러 가지 가운데 나를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기댄다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주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주님께 기대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우리 주님께 기대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주님께 기대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우리 주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때마다 기대도 언제나 기대도 그래 내게 기대서 쉬렴 충전하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기꺼이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십니다. 그 주님의 어깨에 우리가 기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어깨에 충전하여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의미는 결국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버거워요,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다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그릇 같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힘써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할 때도 있고 박해를 당할 때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망가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한숨 속에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는 형편과 처지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분들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가운데 바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질그릇 같은 인생,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배를 담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그 보배의 힘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싸워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힘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과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